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다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브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으로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 하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무엘 상 또 사무엘 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대결이다. 그리고 결국 다윗 가문이 이기고 사울 가문이 망한다. 따라서 다윗처럼 하면 성공하고 사울처럼 하면 실패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세상의 대결적 경쟁 구도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시려고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 또 성공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기록이 권력을 잡기 위한 역사고 왕조 역사도 지배자들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지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처럼 성경도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지 여기 어디 인간에 대한 존엄이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또 요셉이 어떻게 했더니 총리가 되었다는 둥, 사무엘이 나라를 지켰다는 둥,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둥,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가졌다는 둥, 다니엘이 새 왕을 걸쳐가면서 총리가 되었다는 둥, 온갖 세상적인 성공과 또 그것을 통해 얻은 권력에 관한 것뿐이지 어디에 인간 존중과 인간 중심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건이나 상황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상황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경쟁 구도로 보고 성공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울로 대표되는 죄적인 사고방식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두 가지 이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한 이 문제를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은 죄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어제 읽은 말씀,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더불어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다. 사울과 다윗은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두 당사자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사울은 죄의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자기의 상황을 대면하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상황을 대면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선택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현재 사울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몰려갔고 그래서 자신의 통치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 따라서 다윗을 없애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은 모든 역량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쏟아 부었던 겁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제거하자.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사고방식은 사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죄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보셋의 군장인 레갑과 바나라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기를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다윗이요, 그동안 불안하셨죠? 평안하지 못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사울과 그 아들들로 이어지는 가문 때문에, 그 원수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원수들의 목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수를 물리쳤으니 행복해질 일만 남으셨고 원수를 물리쳤으니 튼튼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를 물리쳐 당신에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스보셋의 부하가 이스보셋을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죄의 방식인 겁니다. 예전에 다윗의 참모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두 번에 걸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참모들도 이러한 죄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조언을 합니다. 참모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4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여기셔서 오늘 사울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평안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문제는 원수이기에 원수를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수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모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죄의 생각이었고 죄의 방식일 뿐이다 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에도 참모들은 동일한 조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나왔던 아말렉 궁병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인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그 원인을 전혀 엉뚱하게도 원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원수를 죽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보셋의 군장들이 사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나왔던 아말렉 군병들이 또 다윗의 그 참모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원수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이스보셋, 레갑과 바하나, 아말렉 군병,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 왔던 겁니다. 죄인의 방식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죄고 죄의 인식과 가치와 방법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서로 상호간에 만나면 반갑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 아말렉 군병들 그리고 다윗의 참모들 등 사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나 경쟁자나 상대자를 제거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면 인간의 삶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죄된 방식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들인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절제와 충성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질 수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만들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경쟁자를 미워하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경쟁자를 동역자로 보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경쟁자를 경쟁자로 보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행복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 때문이다. 내 문제의 원인은 지금 이 상황 때문이다. 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러한 일들 때문이다. 저런 일들만 없으면, 이런 상황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제거하자. 사울도, 이스보셋의 군장인 레갑과 바하나도, 그리고 아말렉 군병들도, 다윗의 참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죄다. 원수를 제거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며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레아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을 때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절제와 충성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의 방식으로 생각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상황만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경쟁자를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결국 죄의 방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주옵소서. 문제의 본질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보내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